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번 시간에 앙굴리마라님 얘기를 하다가 끝냈어요.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99명을 죽이고 100번째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00번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 감동을 받고 귀의했습니다. 그래, 99명을 죽이면은 지옥 중에서도 아주 큰 지옥, 무간지옥 갈 죄예요. 그런데도 지옥을 안 가고 그 생에 돌멩이 맞고 스님이 되셨어요. 부처님께 귀의해갖고. 돌멩이 맞고는 그 생에 해탈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얘기까지를 드렸는데, 아니, 지옥 갈 죄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돌멩이로 맞아서 가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는 가름하고 스스로 공부를 닦으셔서 해탈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옥이면은 이 세계 전체에서 제일 밑바닥 아닙니까? 해탈은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얘기 드리면 제일 위예요. 사실은 해탈은 위도 아닌 게 초월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관습적 언어로 얘기한다면 제일 위다, 깨달음은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는데, 제일 밑에서 제일 위까지를 한 생에 돌멩이 맞고 마시고 되셨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평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우리 불자님들은 잘 들으셨을 텐데,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랑 복은 서로 상쇄가 안 된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그냥 그건 좋은 일로 나중에 과보를 받는 거지, 나쁜 일 한 거를 상쇄시켜서 없던 일을 만들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진행해 나간다면 상쇄는 안 돼요. 그런데 희석은 된다. 부처님께서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셔요. 지옥 갈 죄를 돌멩이 맞고 말았네. 그러니까 희석이 됐는데 이 희석은 사실은 거의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세월을 지옥 가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될 걸 돌멩이 맞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받기는 받는데 가볍게 받을 수 있다. 공부를 지으면 이런 거죠. 공부 안 지었다면 물론 지옥이죠, 그냥.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치가 자세히 말씀이 계신 게 소궁덩이경 초기경전에 거기에 계십니다. 지은 업에 대해서 결과로서 과보를 있는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 그러나 지은 업에 대해서 과보를 어떤 형태로건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 지금 두 문장이 나왔는데 서로 상반되는요. 사실은 언뜻 들으면 문장이 비슷해요. 이유는 두 문장 다가 지은 업, 원인에 대해서 결과로 과보는 받는다는 겁니다. 두 문장 다가. 그런데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있는 그대로예요. 원인의 업에 대해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받는다면 첫 번째 문장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가 이유가 지은 원인 그대로 매번 과보를 경험하면 2차원 세계예요. 지은 거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아닙니까? 공부 닦아도 지은 거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서 공부를 닦겠습니까? 공부 안 닦는 게 제일 현명한 자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받기는 받는데 지은 업 그대로 100%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따라 다르냐면 지금 지은 원인과 결과가 100% 똑같으면 이꼬르면 그건 2차원 세계죠. 2차원이에요. 원인 플러스 원인 이꼬르 결과. 근데 우리 세계는 3차원 이상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늘 같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원인 곱하기 인연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삼각형만 보더라도. 그 인연에 따라서 결과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죠. 그 인연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일단은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보시와 계율을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소금떡인경으로 돌아와서 바로 원인 그대로 결과로 100% 받으면은 그건 2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는데 받기는 받는데 지은 인연값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이치로 아까 앙굴리 마라는 지옥을 갔어야 마땅한데 부처님께 귀의해서 스님이 되셔서 개정회를 닦은 앙굴리 마라 님은 해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앙굴리 마라였는 나쁜 앙굴리 마라였는데 개정회를 닦고 지옥 갔어야 되는데 개정회를 닦았기 때문에 지옥 갈 걸 돌멩이로 개정회란 인연으로 결과치가 돌멩이 맞은 거요. 결론은 해탈까지 하셨던 거죠. 그래 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여기 잔이 작아요. 물잔이. 이 작은 잔에 물이 들어있다. 여기에 소금을 한 덩이를 집어넣는다고 하자. 이 물이 소금을 한 덩이를 넣으면 짤 텐데 마실 수 있겠는가? 이러고 제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드실 수 있나요? 짤 텐데 못 먹는다. 이제 제자 스님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못 마십니다, 부처님. 짭니다. 짜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강가강에다가 인도의 강가강이라고 겐지스강 다 아실 겁니다. 한국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한강 이렇게 여겨보시죠. 한강에다가 한 덩이 소금을 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짜지 않다 이거죠. 제자 스님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강은 물이 너무 많아서 소금 한 덩이 집어넣어봐야 티도 안 납니다. 안 짭니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 하시면서 이제 설명이 하시는데 여기 두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있다. 똑같은 죄를 지어갖고. 그런데 여기 한 명은 개정회를 안 닦아서 개정회는 직역이 계율 사마디 반야입니다. 계율 삼매 반야를 안 지어서 죽은 다음에 그대로 지옥 간다. 여기 한 명은 똑같은 지옥 갈 죄를 졌는데 계율 삼매 반야를 닦아서
지옥을 안 가고 요번 생에 다 겪는다 하셨어요. 요번 생에 겪는 거는 원래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고통을 아까 앙굴리마라님처럼 돌멩이 맞고 말듯이 빨리빨리 받는다. 받긴 받는다. 그리고는 해탈까지 한다라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지금 다 우리 이해했을 텐데 이게 이치예요. 아까는 마음이 요만했다 이거예요. 지옥 갈 죄를 지은 두 사람의 똑같은 마음 상태가 요 잔 속에 물만큼밖에 마음이 작았다. 실제로 우리가 뭐 좀생이, 잼뱅이 속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듯이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나? 예, 사람이 우리가 껍데기는 다 우리가 요만해요.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누구는 요만한 마음이고 누구는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마음이 한없이 고귀한 사람도 계시고 그 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갖고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종교는 그 너머지만 종교가 아닐 때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몸의 사이즈랑 상관이 없죠. 한량없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둘 다 지옥 갈 죄를 지은 그 똑같은 사람의 마음은 작았어요. 그래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짜. 그 작은 마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은 죄가. 근데 개정애를 닦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죠? 넓어진 거예요. 한강처럼. 그 기안지스강 강가. 그보다 더 넓어지니까 죄를 지은 소금덩이가 아까 지옥 갈 죄가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넓어져 갖고 희석이 돼버렸네. 그렇죠? 근데 희석이 돼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돌멩이 맞는 거지. 돌멩이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사실 앙굴리마라님께서 많이 맞으셨어요. 그 마을에 내려가셔서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지은 죄에 대해서 지옥 갈 거를 돌멩이 맞고 마는 거니까 참아라 그러셨던 거죠. 지금 이치가 아주 고구정령하지 않나요? 개정애를 닦으면 부처님 말씀의 공부를 닦으면 마음이 넓어지니까 아까 지은 죄가 마음이 작을 때는 지옥과 마땅한데 희석이 되니까 받기는 받되 작게 받고 만다. 이것이 사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2600년 전에 법을 전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죄 짓고 그 죄를 과보를 받는다면 공부 안 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하신 공부를 조금만 닦아도 그는 삶이 바뀌고 죽은 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부를 설하신 거죠. 지금은 죄의 측면에서 봤는데요. 이 소금덩이경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복의 측면입니다. 뭐냐면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한 개로도 동전 하나로도 100개로도 그는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매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한 개, 100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그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고 큰 재산을 가진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혹시 세상의 재물 아닌 건 다 아시겠죠? 물론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건데 개정애를 닦는 사람은
마음에 이 전체 법칙이 공덕이 생기죠. 복이 생긴다. 쉽게 비유하면은 보이지 않는 저금 통장에 그 저금이 쌓이는 거예요. 많이 쌓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쌓인 부자예요. 이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수명으로 바꿀 수 있고 용모로 바꿀 수 있고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어요. 그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동전 1개, 1개, 100개 어떻게 됐든 여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갚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비유를 드신 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지금 동전 100개 훔치고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저도 개정애를 안 닦는 사람은 악처, 나쁜 곳에 가지만 개정애를 닦아서 마음이 한강처럼 넓어진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것들을 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일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복의 측면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면 이제 죄가 부처님 말씀을 닦으면 희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복은 더욱더 커지는구나. 이번 생에도. 그 다음에 몸이 무너진 후에는 더 커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경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다른 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니간타나타부타라고 그 육사외도 6명의 그 유명한 선생들이 있었어요. 인도에.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이제 유명한, 부처님 당대에도 유명했던 6명의 이제 스승이죠. 그런데 정법은 아닌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니간타나타부타였어요. 그 니간타나타부타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흔히 5개 그 살생, 도둑질, 사음, 뭡니까? 거짓말, 술 중독성 물질. 이 중에서 살생 등등 이렇게 심한 거를 하면은 그 죽은 후에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설을 다 했어요. 니간타나타부타 말고도 그 당시에 이렇게 설하는 건 일반적이었고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5,000년 전에도 지금도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나쁜 악행을 저지르면은 당연히 지옥은 아닐지라도 악처라는 건 이제 악귀, 축생 등등이죠. 혹은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악행을 한 자는. 이렇게 우리도 일반론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곳, 죽은 후에 혹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런데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반드시 나쁜 곳, 지옥에 죽은 후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아까 소금덩이 경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나쁜 악행을 저지르면 나쁜 곳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건 맞다 이런 얘기예요. 과보로. 그런데 반드시라면 100%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는 지옥이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른 자가 뉘우치고 죽기 전까지 뉘우치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착하게 바꾼다면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설하시러 오신 거다. 우리가 지은 게 있어서 전부 다 무조건 나쁜 곳으로 간다면, 설법 들어도 소용없다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과보를 받지만 죽기 전까지 고쳐서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그 바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바뀐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그 죽은 후의 결과를 말한다. 왜냐하면 여겨보시면 우리 어제 나와 10년, 40년 전에 나와 30년 전에 나와 20년 전, 10년 전 물론 거의 비슷한 분도 계시겠지만 달라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그가 아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 얘기거든요. 아까 앙굴리마라님처럼 어제의 앙굴리마라 악당은 죽어버렸고 오늘의 앙굴리마라님은 성스러운 분으로 계셨던 거죠. 그 몸뚱어리는 달라질 게 없죠. 똑같은 앙굴리마라의 몸뚱아리겠죠.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은 아까 물잔 속의 앙굴리마라의 악당의 마음이었다가 강과 강 넘어 그보다 더 큰 성자의 마음이 앙굴리마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가 더 중요하냐 오늘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지금이 나지요. 바뀌었다면 지금이 난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도 나였던 건 사실이지만 나 오늘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나가 진짜 나지 어제 나는 그냥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그 죽은 후에 오늘의 내가 됐어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됐어. 죽었어. 그 과보가 지금 오늘의 나로 받는 겁니다. 물론 어저께 거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돌멩이를 맞던 어떻게 맞던 맞겠죠. 우리가 그 개정회를 닦아서 개정회는 우리가 늘 많이 듣던 거지요. 그 공부의 사막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닦아서 그 죄는 희석이 되고 그 복은 나날이 커지고 이 삶을 빛으로 살고 몸이 무너진 후에도 빛으로 간다.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날이 그 행복하게 향상일로를 하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 저번 시간에 모두에 얘기 드렸지만 개정회를 좀 더 풀어서 하고 있는 공부예요. 같은 공부입니다. 기왕에 그 개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뒤에 나중에 여러 회가 더 지난 다음에 자세히 말씀은 다시 나오겠지만 개정에 나온 김에 오늘 잠시 한번 그 부미자경이라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그 장자가 부미자님은 부처님의 제자 스님이십니다. 부미자 존자님께 여쭙기를 깨달으려면 염원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서원, 염원을 반드시 가져야지만이 깨닫는다고들 하던데 누군가는 정말 그런가요? 여쭙고 혹은 또 어떤 스승은 그런 염원 안 가져도 된다. 그냥 열심히 닦으면 깨달아진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안 가지기도 둘 다 하여도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스승은 둘 다 안 가져도 둘 다 아니어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어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미자님께서 나도 그런 법문은 부처님 면전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법다업게 추론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부미자 존자님이 그 네 가지 어떤 경우든 염원을 갖던 갖지 않던 염원을 갖기도 하고 갖지 않기도 하던 혹은 갖는 거와 갖지 않는 것 둘 다 아니건 개정해를 닦으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라고 나는 법다업게 추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부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그러자 부처님께서 맞다 맞다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시는 장면이에요. 즉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던 아니던 그가 개정해를 닦지 않으면 그는 못 깨닫는다 이러셨어요. 서원을 세웠어도 깨달음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도 개정해를 안 닦으면 방법이 없다 이러셨고 깨달음의 서원도 안 세웠어. 깨달아도 좋고 안 깨달아도 좋아. 예를 들면요. 그런데 개정해를 닦았어. 그러면 깨닫는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놀랍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깨닫고 싶은데도 개정해를 안 닦으면 못 깨닫는다 이러신 거고 깨달으려는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개정해를 배웠어요. 그래서 닦았어. 그랬더니 그냥 깨달아졌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계율, 삼매, 반야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학이라고 하죠. 세 가지 배움이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깨달음에는 이치와 방법이 있는데 이치는 우리가 다음 먼 시간에 나올 거예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개정해예요. 깨닫는 방법이. 계율, 삼매, 반야. 여기에 37보리도품 8종도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 딱 깨닫는 방법을 세 마디로 해라 하면 계율, 삼매,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소금덩이경에서 그 지옥 갈 죄를 지은 2명 중에 한 사람은 개정해를 닦았기 때문에 돌멩이로 가름하고 해탈까지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앙굴리마라님처럼. 개정해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미자경에서도 예를 드셔요. 그 우유를 어떤 사람이 웅유를 만들려고 해요. 웅유라는 건 이제 우유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웅유가 굳으면 이제 버터가 돼요. 우리가 흔히 전에 빠다 했던 빠다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빠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그릇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교반 막대기로 저어주는 거예요. 물을. 그럼 버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거기다 뭘 넣고 저어줘야 되냐면 우유를 넣어주고 저어주면 우유가 이제 굳어서 응유가 돼요. 응유가 굳으면 버터가 되는 거고 이제 버터가 더 잘 되면 최상의 버터가 되는 건데 개정해를 안 닦는다는 건 염원을 갖더라도 지금 버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서는 젓는 거와 같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버터되는 일은 없다. 거꾸로 개정애를 닦는 거는 우유를 집어넣고 교반 막대기로 젓는 거와 같다 그러셨어요. 버터를 구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쉬엄쉬엄 하던 빨리 하던 저 가면 언젠간 버터가 됩니다. 계율삼매 반야는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던 빨리 가던 염원을 가진 자는 빨리 가겠지만 없는 자는 좀 쉬엄쉬엄 가겠죠. 언젠간 버터가 된다. 물은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반 막대기로 아무리 져줘도 본인만 이제 세월 다 가고 힘든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 스승은 된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예를 드시는 게 통에다가요 참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돌멩아 돌멩아 참기름 되거라 하면서 압착을 한다 이거예요. 기름통을.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예를 드셨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애를 안 닦는 거는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에 대한 소원을 가져봐도. 그런데 참기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통에다가 참깨를 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하면 참기름은 생기는 거죠. 개정에 그렇게 옳은 방법이다 그러셨어요. 또 다른 예를 드신 거는 생나무. 생나무라는 건 물기가 많은 생나무예요. 거기다가 그걸 불을 붙일 수 있냐 이런 예와 마른 나무 예를 드셔요. 마른 나무는 바로 활활 타지요. 아까 생나무는 안 탄다.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이 두 예가 어떤 예인 줄 아시죠? 생나무는 개정에 안 닦는 경우고 마른 나무는 개정에 닦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는 그 염소젖으로 예를 드셔요. 염소에게서 젖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염소뿔을 붙잡고서는 젖 나와라 하면은 나오겠냐 이런 얘기죠. 염소의 젖 그 나오는 통을 짜줘야지만 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그거를 닦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정애를 계율삼매 반야를 안 닦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엔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이 말엔 근데 함정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사실 어쩌면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뭐로 가도 서울을 못 간다는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 가서도 갔으면 좋겠는데 개정이 없이 지금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예 방법론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한번 잘 여기고요. 개정에는 혹시 계율 100% 닦고 삼매 100% 닦고 반야 100% 닦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없겠죠? 이것은 계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삼매, 처음 삼매 제일 쉬운 거, 초선, 첫 번째 자나, 계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삼매 제일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삼매 제일 쉬운 거를 하고 그 삼매 제일 쉬운 걸 하면 그만큼 반야가 드러나요. 반야가 다 드러난 건 아니고 그 삼매 된 만큼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반야의 무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야가 다 드러난 게 아니고 요만큼만 드러났다 해서 무더기, 즉 계율 어느 정도 많이 되면 삼매를 닦는 거고, 삼매가 되면 그만큼의 반야가 드러나는 거고, 그만큼의 반야가 드러나면 아까 하기 힘들었던 계율이 더 잘 되는 거고, 이 계율이 더 잘 되면 아까 됐던 삼매보다 조금 더 높은 삼매가 되는 거고, 높은 삼매가 되면 높은 아까보다 반야가 더 드러나는 거고, 반야가 더 드러나면 이것은 반야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계율적인 게 더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즉, 그 계율 끝나고 삼매 가고 반야 가는 계단식이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 물론 수직적이기도 해요. 반야가 제일 높은 거니까, 삼매가 계율보다 높은 거니까 당연히 수직적이기도 하지만 수평적 관계가 같이 있어요. 중충구조로. 그래서 같이 업돼 가는 거예요. 계율이 업되고 삼매가 업되고 반야도 업되고, 그렇게 해서 또 계율이 더 잘 되고 다 같이 업돼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율 100% 끝난 다음에 삼매 가고 이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관련해서도 앙구따라 니까야에 말씀이 계십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죠. 이 아라한은 해탈하신 분이고요. 아나함은 해탈은 못했는데 정거천이죠. 정거천이라고 사선천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선천이라고 하면은 이 욕계의 6단을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인데, 그 사선의 하늘나라에서도 여러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늘나라들이 정거천이에요. 왜 최고라고 하냐면 여기는 다시 안 오기 때문이에요. 윤회에서 엄청난 세월을 거기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도 거기 이상으로 화생을 태어나든지 거기서 열반하실 분들이지, 윤회에서 밑에 세계에는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나함, 큰 성자들이죠. 그 밑에가 사다함, 한 번만 더 오면 깨달을 분, 예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 밑이 수다원, 아까 7번 안에 깨달음이 예정된 분입니다. 이런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이번 시간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다원이 뭐냐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계율 100%가 혹시 100% 탐진치가 소멸했다가 아니고요. 있는데 지키는 거야, 그냥. 아직 마음속에는 그 씨앗들이 남아있는데 힘들면서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100%. 그리고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분이 성자고 7번 안에 깨달음이 예정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다함이 한 번만 오면 깨달을 분, 이분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앞에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말씀이 더 붙은 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다. 사다함은. 그러면 역으로 아까 수다원은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다함에 비해서는. 그런데 사다함에 비해서는 꽤 있는데도 힘들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100% 수다원. 그러니까 성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자님은 계율 정도가 아니라 다 소멸했나 봐. 그거는 아니에요. 힘들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다함은
아직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지만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해탈한 분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뭘 드리려고 한 거냐면 여기 지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부처님은 이 네 성자의 지위를 제일 크게 여기시거든요. 사쌍팔배. 그런데 이 지위를 논하는 것이 뭐로 나왔냐면 다 계율, 삼매, 반야예요. 계율, 삼매, 반야가 얼만큼 됐냐에 따라서 지금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자냐 아니냐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계율, 삼매, 반야.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부처님 가피와 함께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